제목은 고통하는 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여 조국하며 그런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같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께서 2000년 전에 말세에 이러한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뭐냐? 고통하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신학자들이 모든 기독교 카톨릭 포함해서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말세, 우리는 또 이제 엔드타임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말세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정의를 내려주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부터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들의 서신서인 신약을 읽어보면요,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스 지역, 고린도 이런 지역까지 순회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가 문명의 그 시간 속에서 본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세 현상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부유하고 잘 살고 뭔가 취해 있고 즐거워하지만 그 안에는 고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말세 현상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한다라는 때가 성경에 딱 두 구절, 고통이라는 단어가 두 구절 딱 나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고통과 다른 고통의 언어인데 여기서 고통하는 때 했을 때 고통이라는 단어는 억압하다, 괴롭히다 또는 견디기 힘들다, 위험하다. 그래서 영어 버전에서는 dangerous time이라고도 얘기하고 difficult time이라고도 얘기하고 막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고통의 때를 또 하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무리를 거르신 다음에 가나다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마을로 가는 길에 무덤이 있었어요. 무덤, 요즘 말로 묘지가 있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막 예수님 앞에 오더니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28절에 설명하기를 사도 마가가 설명하기를 뭐냐면 이 두 사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몹시 사나워서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나타내는 그 현상 중에 귀신 들린 자, 외적인 환경이 많은 것을 압박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삽니다. 그 길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냐? 이 나를 고통스럽게 협박하고 위험하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라는 말의 정의가 지어진 근거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도 베드로가 120명의 그 제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다 앞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뛰어나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성령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냐면 선지자 요엘의 말씀,
말씀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세, 사실은 이 말세라는 마지막 때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주님의 시대, 주님의 심판의 시기.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전 세계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 것을 말세로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심판, 지구를 심판하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에서 심판하신 그때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젊은이는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죄송합니다. 늙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이도 분이 없어요. 이분들은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언하는 세대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말씀을 풀어내는 그런 아이 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 젊은이 세대, 자녀 세대, 3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고통스럽다는 것, 두렵다라는 것,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부터 5절까지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 부정적인 성향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성향들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3절에 예, 그 다음에 4절에 예, 제가 이걸 숫자적으로 구분을 했는데 9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속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본성을 사랑하는 것. 나의 육체의 이 본성은 죄된 본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그냥 옛사람, 육신을 따라,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사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죄된 본성,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자기중심적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 몸 안에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는 동안 아직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옛사람은 죽었다고 여기고 또 다른 표현으로 옛사람을 날마다 벗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또 매일매일 다시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준 새로운 창조물인 새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존재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사랑이 아직도 부족하고 또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나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그 자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인간은 평양이 돼 있어요. 뭐냐면 부정적인 평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패턴입니다. 육신의 패턴은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리는 게 간단합니다.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나의 몸은 육체의 몸인데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연약함 속에 죄도 자주 짓고 이렇게 연약해. 그러나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말하는 순간에 태도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들리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방향으로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옛사람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도 지났으니까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게 대가지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기 목숨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내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내가 이것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 목숨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처럼 불안한 세대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아는 지인분 차를 타서 고속도로를 한 2시간 달리게 됐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차들이 1차선을 달리는데 뉴질랜드 같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뒤에 붙어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그렇게 교통사고 많이 나요.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운전을 평생 해오신 분이에요. 와, 막 심장이 떨려요. 내가 뒤에 우리 사모도 탔는데 나는 자주 이런 걸 경험해요. 이럴 정도로. 와, 어마무시해요. 한국 뉴스를 보면요, 뭐 엉뚱하게 죽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시대에 뉴질랜드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 어떤 교통사고, 극단적인 교통사고가 사실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한국은 너무 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오랫동안 운전하셨지만 자기가 젊었을 때 했던 그 본성, 나중에 이제 내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조금 다 변하긴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죄된 본성은 자꾸 이렇게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자꾸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로운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답게 부어주시고 세상을 살 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신 그 형상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나의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자꾸 고백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이에요. 자기 사랑 다음에 두 번째가 돈입니다. 19가지 중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게 그 자아가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쾌락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돈을 사랑하면요, 돈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돈에 대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은 돈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종교 통합하고 정치 통합하고 뭐를 통합합니까?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의 표, 그거를 이마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경제로 통제하고자 해요. 그래서 갈수록 경제가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부자들은요 돈이 너무 차고 넘쳐요. 없는 분들은요 힘들어요.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뉴질랜드 안에서 한국도 그렇지만 특별히 뉴질랜드 10년 안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월급 가지고 집을 산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갈수록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갈수록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넉넉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재정이 넉넉한 사람이나 재정이 없는 사람이나 그 마음에 돈을 우상으로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실제로 주인으로 두고 살 것이냐는 영적인 강력한 전쟁이 말세에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현상들을 바라보고 내가 어느 쪽에 기울어졌는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랑하는 것. 그 자랑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랑은 허세입니다.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잘해서 그거를 그냥 과장 없이 허세 없이 그냥 자랑하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누가 이렇게 배우자가 자랑하면요 그게 허세고 과시면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고 그게 실제로 잘한 것이라면 잘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잘 인정을 못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 걸 했는데 자랑을 안 해주면 섭섭해요. 특히 사모가 없으니까 얘기인데 그래서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허세입니다. 과시하는 거. 있는데 더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너 자신을 너무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내가 사람들 앞에 봐, 묻겠니? 나 이렇게 괜찮지? 나 이렇게 좋은 직업 있지? 나 이렇게 성공했지? 나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이지? 라고 자꾸 내 마음속에 교만이 부추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뭡니까? 언어적인 이 헬라어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높이 쏟는다는 뜻도 되고 이 거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 쏟는 거예요. 난 자꾸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을 예사두고 그래서 이 교만은 그 외적인 태도입니다. 외적인 태도.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사람을 깔보고 낮게 보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우습게 보고 경히 여기고 소홀히 대하고 막대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9번째 자만이 짝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만으로까지 합니다. 자만은 내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자만은 언어적으로 연기로 덮인 흐릿한 교만의 눈이 먼 상태를 얘기합니다. 교만해지면 사람이 자만해요. 그래서 마치 어둠이 이렇게 가려져요. 흐릿해요. 그래서 제대로 현실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을 하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수치심이 확 올라오고 수치심에 눈이 가리고 교만이 가려서 교만에 눈이 가려서 막 이런. 그래서 이 자기에 대한 그 자만감이 있으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기만이에요.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은요 외적으로 오지만 내 마음 속에서 쌓아놓은 것들이 나를 미혹할 수 있어요. 기만할 수 있어요. 우리의 뇌는 익숙한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제가 뇌과학에 관련된 이 자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뇌과학자들은 우리 하트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뇌가 있을 정도로 이 뇌 기능과 이 심장 기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심장이 멈추면 3분, 5분 사이에 회복이 안 되면 뇌 기능이 망치게 돼요. 딴 데가 망치는 게 아니라 이 피를 보내는 게 뇌로 제대로 수급이 안 되고 돌아가지 않으면 뇌가 완전히 식물인간 될 정도로 뇌가 이 다혈관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뇌가 이 거짓된 습관, 옛사람의 습관에 있으면 기만을 하게 됩니다.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가 자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삶 속에서 우리가 무뎌지고 우리가 이 기만에서 우리가 있으면 마치 여러분 그 개구리 잡는 법 아시는 거 모르겠어요? 개구리가 파죽파죽 뛰니까 미지근한 그냥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뚜껑을 덮고 뜨거운 물에 있으면 팍팍 해갖고 굉장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계속 넣어요. 개구리는 처음에 찬물에 있다가 미지근하니까 거기에 적응되다가 이 미지근한 물에 피부가 터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죽어서 나를 미혹해서 자만해가지고 마치 내가 대단한 인물이고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 보면요, 우리 목회자들도 교만과 자만에 틈틀 수 있는 굉장히 그 포지션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신학교 때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영이 하나님께 내 마음의 비밀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내가 연결되면 쉽게 캐치를 할 수 있어요. 분별이 돼요.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국말로 가끔씩 이렇게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 툭툭 나와요. 근데 그날은 희한하게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툭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머리로 딱 생각해요. 말은 하는데 머리가 생각을 하죠. 방언을 하니까 내가 교만하나? 나 교만하지 않은데? 그래서 방언을 하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5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교만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의 교만은 아주 조용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뭔가 허세, 과시로 자랑하려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했던 건 자랑해도 돼요.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셀프로. 그리고 특히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이렇게 했는데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 이거 굉장한 격려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내 밑에 깊은 곳에 과시하고 싶다면 그건 자기 자랑이 돼요. 이걸 우리가 예민하게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을 키워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요 쉽게 교만해져요. 나도 모르게 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6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절제는요 정말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저쪽으로 이렇게 서울 쪽에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렇게 이동할 때 보면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좀 생각해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는데 그래서 옆에 이렇게 앉으다 보면 또 이렇게 쳐다보면 앞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만 보이잖아요. 그럼 거의 다 쇼츠 보고 거의 다 저처럼 뉴스 보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거의 다 쇼츠고 또 나이 드신 그 애국 골수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막 하는데 어떤 할머니는 옆에 막 시끄러운데 그거를 계속 틀어놓고 제가 한마디 해주려다가 참았어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진짜 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른다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하철 다니면 노인분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KTX 타고 그 대전을 내려갈 일이 있어서 밤늦게 급하게 내려갈 일이 있어서 딱 했는데 막 거기서 또 나이 드신 세 분이 왜 이 환불이 안 되냐. 이거 막 싸우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철도 경찰이 와가지고 세 분 데려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응하신 분은 매뉴얼대로 하는데 이 세 분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제가 6년 전인가 성지순례 관광버스 안에서 제가 그때 다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보여주신 게 나이 들에도 변하지 않는다. 네가 계속적으로 마음을 가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이 들수록 더 견고해져요. 절제하지 못함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본성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절제하지 못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미디어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SNS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먹는 거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쇼핑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빈곤함을 계속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마치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그 모양 속 태도 속에서 자각이 일어나야 돼. 내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자기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제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고요. 그것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사나움입니다. 이 사납다는 게 그냥 사나운 게 아니에요. 난폭하다는 것입니다.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온유함이 부재해요. 온유함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벌레 하나, 풀한송이, 이런 것들도 막 잔인하게 모르고 이렇게 꺾고 막는데 막 짓밟고 뭉개고 이런 잔인성들이 우리 안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 영역은 우리 지체들 안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멘 아닌가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조급하며, 조급증. 제가 요 파트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감각적인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조급증이 제 안에 있어요. 이번에도 그게 조금 보였어요. 조급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겸손하고, 성급하게.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 없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저는 이 영역 안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한 발짝 물러서서 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영역 안에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뭔가 노티스가 온다면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런 본성은 이미 우리 본성, 이런 본성,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종으로 살면 안 돼요. 나의 몸을 죄에 내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고백하고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고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거는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한 번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완전히 체득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여름 가운데 렌트카를 빌려야 될 기간이 있어서 한 6일 정도의 렌트카를 빌렸어요. 차가 완전히 반대 차선. 빌려가지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반대 차선으로 내가 막 내려가는 거야. 상대방 차가 이렇게 어떤 차가 올라오는데 내가 쟤 왜 반대로 오지? 내가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방향키를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윈도우브러시가 막 이러고 몇 번 고쳐서 이제 겨우 운전을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한 6일 하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어제 금요일날 좀 이렇게 쉬고 토요일날 어제 이제 우리 막내를 이제 무슨 사러 가려고 이게 딱 나왔는데 제가 한국에서 저 왼쪽 차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영어로 이거 잘못됐다고. 보니까 제가 그리고 오늘도 오는데 방향키를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6일 동안 그것도 중간쯤에 운전하고 그리고 그냥 대중교통하고 남이차를 얻어 타고 다녔는데 6일 동안 저는 그때 살려고 했거든요. 왼쪽 차선이 생리차선이다. 근데 가만히 제가 오늘도 어제도 실수하고 오늘도 보면서 오른쪽 왼쪽이 한국하고 뉴질랜드하고 완전 반대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 습관으로 되면요. 그 습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마치 새로운 운전대에서 새로운 방향키와 새로운 매뉴얼을 배워서 그것을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한국에서 단 6일 정도밖에 운전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첫 번째 했던 게 왼쪽 방향으로 했던 거. 이틀 동안. 이게 사람의 뇌에 이렇게 각인되고 습관이 되면 그렇게 나오는구나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 습관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6가지가 있습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배신하는 것.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망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며 대지시며. 예. 그래서 우리 내 마음 속에 마지막 때 경계해야 될 9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관계 안에서 경계해야 될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하는 건 뭐냐면요, 이 언어적인 폭력을 얘기합니다.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을 모략하고 중상은 뭐냐면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쁜 말을 전달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인간 삶 속에서 헌담과 같다고 생각해요. 헌담. 여러분, 절대 남의 그 이야기를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만약에 내 것이 섞여서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비방이 돼요. 내 생각이 사실이 아닌데 내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것은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또 죄가 그 비방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또 옛 습관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번째는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그 부모를 거역한 거 아니라 그 뿌리를 가면 권위에 대한 반항. 이게 어렸을 때 형성이 됐어요. 이게 분명히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다못해 요즘은 여기 뉴질랜드에서는 유치원을 어렸을 때부터 일찍 다니니까 유치원에서든지 뭔가 권위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그 권위자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나 또는 자매들은 남편이 또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으니까 남편에 대해서 잘못한 건 또 잘못했다고 서로 얘기하고 또 이렇게 서로 수정하면 돼요. 근데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권위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존 비비어 책의 관계라는 책, 예전에 CT 있을 때 제가 그 책 가지고 막 가르치고 있는데 이 권위에 대한 어떤 이 속임은요, 마귀의 강력한 덫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권위자와 불편하면 여러분은 되게 힘든 여정 가운데 관계를 쌓아요. 그게 남편이었을 때 남편에 대한 어떤 못났다나 남편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에 대해서 막 실망감으로 오는 막 거역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만하고 더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 뭐와 연결되냐면 권위와 연결돼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그 여정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내 안에 쌓아진 어떤 부모로부터의 그 받은 상처와 원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쌓여지고 학교에서 권위자, 이 유치원에서 권위자 이런 삶 속에서 내 안에
쓴뿌리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요. 이건 옛사람, 죄된 육신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나니아를 썼던 그 작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네. 나니아, 네. 누구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루이스, 예, C.S. 루이스. 그분이 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지금 상당히 나서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매 모든 나 삶 속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게 물건에 대한 관계인지, 물건이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또는 TV, 뭐 어떤 거, 물건, 사람, 모든 것이 나의 반응을 하도록 자극을 줬을 때,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 우리가 지옥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의 삶을 선택하실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마음에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떠올랐을 때, 그걸 가지고 마음에 품고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또 어둠으로 그 순간은 또 가게 되고, 이게 자꾸 습관이 되고 길을 열게 되면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요,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듭났으면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 신학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일상에서 어둠이 쉽게 들어오는 영역을 인지하고 그것을 생명에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몰아내는 작업들을 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아요. 죄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과 같이 우리 내 마음과 삶 속에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권위자에 대해서 직장이든 뭐든 거기서 불편한 거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정하다. 이거는 위드아웃 러브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냉담함. 가족 간의 냉담은 인간 관계에서 냉담함. 그러면 이 냉담함이 어디서 들어온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 냉담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좋은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어둠은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이거는 화해를 거부하고 용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음의 완고함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밭이 교적밭이 되고, 우리 밭이 길가처럼 내버려두고 내가 전혀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그 밭이 아니고, 가시떨기처럼 이 재리와 염려, 재정과 물질 때문에 염려로 쌓이는 그런 밭이 아닌 좋은 밭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 그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화해하는 인생, 용서하는 인생. 그래서 부부간에도 용서를 좀 해주세요. 부부간에도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모든 관계 안에서 화해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 말세에 갈라지고 배신하고 나눠지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함하는 것, 이간질하고. 그래서 이 모함하는 건요, 아까 제가 비방을 뒷담화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모함하는 건요, 사탄적인 성향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하고, 그 사람을 망하는 꼴을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단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억울함을 할 때 스스로 그 억울함을 풀려고
복수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분노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원수를 오히려 내가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고 저거 그냥 죽여버려 내가 망하는 걸 봐야 돼. 이런 악한 악심이 든다면 회개하셔요. 이걸 또 말로 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사단적인 이 영향의 어둠 속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하는 것. 배신하는 건 뭐냐면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관계 속에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꾸 이렇게 약속 안 지키는 것도 다른 영역이지만 이 신뢰를 파괴하는 행동을 다 배신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또 이렇게 내가 약속을 지켜서 상대방이 이렇게 삐졌다고 내가 배신한 건 아니고 못 지킨 게 나의 허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허물은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은 뭐냐면 자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벌써 플러스를 해서 구원을 이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말로 표현하고 선포하고 실천하고 이랬을 때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6가지, 관계에서 6가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가지. 신기한 거면 이렇게 분리를 해보니까 신기한 게 각 이 절에 한 가지씩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플하게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게 뭐냐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부정적인 그 현상들, 성향들이 딱 964 배우시면 돼요. 9가지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6가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여러 가지 안의 형상들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형상들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이게 저는 이 사역이 저의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이 시즌 안에서 이 사역이 풀어지는 것을 더 저도 배우고 이것을 가르치고 또 이것을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이런 사역을 계속 해나가야겠다는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지 않다는 것. 이 헬라어에서도 영어랑 비슷하게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 안에 A라는 알파라는 단어가 딱 있으면 이게 되게 부정인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럼 홀리하면 헬라어 A가 딱 붙으면 이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의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도 거룩하지 않아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경건한 삶의 행위들과 삶의 태도들을, 이런 것들을 너무 거룩하고 귀한 걸로 여기지 않고 낮은 거 하찮은 걸로 여기는 게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거룩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더럽지 않고 뭐 이거 생각하는데 진짜 거룩하지 않은 것은요, 예배를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 컨셉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이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스랍이 6날개로 그냥 2날개로 발을 가리고 막 나머지 날개로 막 치면서 거룩하다 했을 때 이사야는 제사장이면서 또 왕족이면서 선지자인 그런 사역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환상 가운데 실제로 이 성전에서 거하시는 스랍의 천사의 그 거룩한 외치는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에서 회개를 했어요. 나는 부정한 자라. 그래서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을 줘서 그 입에 대게 하시는 그런 일.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태워져야 돼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정결한 사역을 통해서 계속 태워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덕도 DTS 강의하는 겸 해서 우리 골디 여사를 모시고 제가 비행기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인수해주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했다가 제가 이제 2주 지나면서 골디 여사 사역 끝날 쯤에 제가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인데 그때 같이 가서 만나서 교제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을 2주 동안 했는데 골디 여사가 DTS 학생뿐만 아니라 그 DTS 장소를 하고 있는 그 교회 한 100명 내외 정도 성도들인데 그분들도 이렇게 또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또 주일마다 이렇게 주일 그 교회에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일에 또 호산학교에 영어 예배 있는데 한 200명 인터내셔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 사역했는데 막 정말 치유도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막 축사도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내년에는 우리 꼭 모셔가지고 우리도 한 2주고 근데 저는 그때 축사와 내적 치유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진짜 그게 필요해요. 너무 그 고통과 수치심에서 해방되지 못한 지체들이 있고 그거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고 골디 여사가 이게 어떤 지체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알려고 궁금한 것보다 나는 너를 너무 알고 싶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의미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알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나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먹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요 예전에 1970년대 엔드타임 한참 한국에서 말세라고 해서 70년대 주님 오실 줄 알고 막 한국이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 바코드가 막 성행하니까 이 바코드가 적그리스도에 펴가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 쳤을 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엔이 통합할 거고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문제 해결을 까먹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어둠 속에 살다가 힘들어하다 고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에서 얘기하면 지금 이미 70년대 한국 사회와 전 세계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있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핵심적인 현상이 뭐냐? 눈이 가려지고 흰옷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는 거. 그리고 뭡니까? 신앙이 미지근한 거. 여러분, 오늘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없어요. 우리가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무뎌져요. 주일날 와서 조금 이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깨어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올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삶의 습관이 패턴이
하나님의 시스템, 새로운 창조물을 닮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올라내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가집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좁음으로 딴 게 아니에요. 생명에 이르는 문입니다. 생명에 어떻게 이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어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삶, 이게 진짜의 삶인데, 지금 현재의 삶에서는 미지근한 게 가장 강력한 거죠. 냉담해요. 반응이 없어요. 자극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눈이 띄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발견하고,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새로운 시각을 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사람 하기를 하나님보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제가 에베소 말씀이 넣는 줄 알았더니 안 넣네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시는 바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바 되었으니, 이는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이 매일매일 또는 가끔씩이라도, 나중에는 매일매일 매 습관마다 말할 때마다 이 선한 삶으로 우리가 태도를 정하고 그게 몸에 배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선한 것을 좋지 않냐는 이 무딘 삶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선을 좋아합니다. 아름답고 착하고 젠틀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또 낮아지고 또 병들어지고 하면 아주 그냥 뭡니까? 매정해지고 거칠어지고, 이 거친 게 나의 성격이야. 그건 육신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성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선한 것을 행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일이 있어요. 저도 지나고 나면 너무 우연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뭘 해라 했는데, 저도 살다 보니까 그 영역에서도 무뎌진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식대로 행동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세요. 그럼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해서 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이래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어둠을 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합니다. 쾌락 사랑. 이 쾌락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만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만족, 먹는 거, 만지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거를 육체적으로 이렇게 느껴요. 이걸 막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먹는 게 뭐라고, 내가 보고 즐기는 게 뭐라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경건을 많이 했죠. 경건은 구약에서 존경한다, 경외한다라고 했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존경, 경외심. 또 더 나아가서 이게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실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그에 따른 삶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배를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와야지 이것보다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해야겠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배해야겠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고 무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순서대로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 복음적인 예배로 하려고 회중들이 더 자신 참여할 수 있는 순서들을 많이 넣었어요. 복음 선포라든가 회개 기도라든가 오늘은 성찬식을 안 했지만 매주 성찬식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말과 행동이 이렇게 실제로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입을 열고 찬양하세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회중과 예배자, 예배 인도자와 예배자가 하나가 됐을 때 더 강력한 예배의 이 풀어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우리 기도의 집 우리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했는데 이틀 저녁 집회를 하는데 제가 생전 처음 이 공간이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근데 거의 뭐 저기 한 60명 모이고 또 다른 데서 그 서귀포에 지금 현재 예배당이 있고 또 제주도 쪽에 원래 개척했던 교회가 있어 거기 교인들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교인들도 20, 30명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린대. 1시간으로 걸린대. 제가 우리 목회자들 딱 중간에 딱 있었는데 양쪽에 성도들이 있어요. 애들도 가. 초등학생들도 설교를요. 그 박근혜 목사님 2시간 설교를 다 들어요. 애들이. 와, 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요. 쫙 기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주요 소리가 눌려요. 저도 쥐양 소리가 큰 사람인데 나까지 더 하면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이 괴로울까봐 제가 그냥 조그맣게 했어요. 쥐양 기가 너무 아파서 제가 둘째 날은 이걸 녹음을 해야겠다 하고 녹음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또 실시간으로 영상을 그렇게 유튜브를 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짧게라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와, 생전 처음 귀가 아파가지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게 귀가 아파가지고 제가 제대로 기도 소리를 못 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는요 극단적인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룹과 그냥 노멀하게 예배를 드려서 만족하는 그룹과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거나 어디에 우리가 설 것인가? 어디에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먼저 예배자들이, 악기 다루는 자들이, 싱어들이, 인도자들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때 드려지는 연습과 찬양 연습과 태도에서 경건, 모양이 아닌 능력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이 찬양하는 가사를 함께 따라 부르며 소리를 내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드려본다면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예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충만 가운데 계속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 주일 이 교회 문으로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깨어서 인식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겠다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예배 순서에 참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미 전도자였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줬잖아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에게 자기를 부리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의 그 길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이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부음과 되고 우리 안에 저장된 거예요. 이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었던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어떻게 2000년 후에 한국 사람으로 이 뉴질랜드 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 여러분 삼위일체가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진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치 뭐냐면 눈이 띄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아마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가 그 얘기를 해요. 인간이 우리는 이 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딱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두 가지 방식.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위해 여기에라는 사고방식. 자기 본성적, 주체적, 자기중심적. 모든 사물들과 모든 환경들이 나를 위해 존재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위해 여기에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까지도 다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를 위해 여기에라는 그 사고방식,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믿고 있다면 진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점검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이냐? 완전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여기에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사는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우리는 나를 위해 여기에라는 사고방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럼 그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조차도 자기 식대로 해서 얼마나 불행합니까? 30년을 넘게 살았던 배우자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배우자가 나를 생각해가지고 나를 착취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서글픕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대로 살아가면서 자유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언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결국은 다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나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9장 20절에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그만큼 네가 생명을 취하고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나의 옛 본성은 계속 내가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자아가 중심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완전히 뒤집어지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여기에로 살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여정 안에서 계속 경건에 이르는 연습, 사도 바울께서 경건은 범사와 내생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계속 가는 연습을 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훈련, 영성 훈련이라고 얘기했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 실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아직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없더라도 인식하면 돼요. 얘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정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근데 내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다음 주일날 할 거를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생각 속에 기억나게 해서 이 말씀을 먼저 다루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을 옛사람을 걷는 습관을 갖고 새 사람을 입는 습관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더 자유로워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걸 하나님을 예수님에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게 무엇입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진짜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은 디나미스인데 복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디나미스라는 이 능력은 뭐냐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파워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맨날 연약하고 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능력을 받아요. 경건의 능력을 키우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거. 다시 여러분들 매일 성경 묵상하는 거 하십니까? 습관을 들이십시오. 제가 6시 반 딱 예약해놨잖아요. 한 번 읽으세요. 2번 읽으세요. 3번 읽으세요. 소리로 듣든지. 그리고 제가 15분, 진짜 1시간 얘기했다가 30분 좀 줄였다가 15분까지 줄여줬어요. 단 1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장소를 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거 없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두렵고 위험한 세상을 견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